때 교회를 새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닌 교회가 고신척 교회였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보수 중에 아주 정통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때 막 찬양 예배가 태동될 무렵에 교회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된다 안 된다, 드럼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논란 끝에 내려진 결론은 밤 예배는 되고 낮 예배는 안 된다. 주일 대예배는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주일 거룩한 주일 대예배 때는 안 되고 예배도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저녁 예배는 가능한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났었죠. 이것은 바로 문화의 충돌에서 생겨난 그런 논쟁인 것이죠.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본당을 리모델링 할 때에 화장실을 교회 로비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을 때에 물론 각자의 의견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각은 화장실이 멀리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부 문만 열면 화장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 없으면요, 집 밖에 화장실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잘 살지를 못하는 거죠. 해놓고 보면 좋은데 어디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 바로 앞에다가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논쟁. 마치 이것은 성경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가당한 일이냐 가당치도 않은 일이냐, 이런 논쟁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속칭 바리새적인 시각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려는고 하면요, 세상 가요가 한 절이 전에도 인용했던 가요지만은 그것도 가사에 주는 의미가 커서 인용하고 싶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세상 가요를 부르나 인용하나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 사모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세상 가요를 부르다가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가요의 가사를 부른다고 해서 지옥 갈 가사는 없고요. 찬송의 가사를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두 믿음으로 가는 문제이지 문화적인 시각으로 고결해야만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형적 경건의 모습을 갖춘 바리새인들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그 세리를 더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인용하고 싶은 가요는 바로 김성한 씨의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정말 이 부분이요, 저는 가사가 너무 우리 삶에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인생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를 속으로 흥얼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에서 목사가 교인이 그런 노래 부른다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도리어 우리가 자기들과 같은 가요를 부르는 것을 어쩌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함께 오를 수 있는 작은 동산 위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시골에서는 목회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민이 되려고 하라.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회도 안 되고 주민도 안 되고, 주민이 되려고 하면 목회도 되고 주민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민이 되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서신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서신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서신서가 기록된 주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관념 속에 머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제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의 논란이 되던 기타를 치면 되나 안 되나, 드럼을 치면 되나 안 되나, 이것은요 앞으로 또 다른 형태로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논쟁은 사람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결코 관념 속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 속의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삶 속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요 서신서이기 때문에 보통의 서신서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중에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이 13장에서는요 1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겁니까? 사랑하기를 계속, 다른 말로 지속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믿음의 형제 간의 교제가 한 번의 어떤 이벤트격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번씩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잘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할머니께서 참 옛날 이야기를 잘하셨습니다. 그 호롱불 밑에서, 아이고, 6.25 전쟁 때 피난 이야기 얼마나 내 몸살이 난다 그러시면서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그때는 인심이 좋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어려웠지만은 인심이 좋았던 그 시절을 할머니는 내내 그리워하고 있었죠. 여러분, 교회는 힘이 들어도 형제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옥방교회에 나오시는 독거 노인인데 성은 모르겠고, 우리 옥방교회 장로님이 늘 호칭하기를 이루행님이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이 형편도 없었는데 장로님께서 수세식 화장실을 또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람이 때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죠. 추워서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전기 온수기를 설치해서 언제라도 따뜻한 물을 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죠. 이처럼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 마을 속에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반응하면 당연히 파생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오늘 불렀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곡은요 2000년을 시작하는 그때쯤에 새로 나온 복음성가였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감성적인 그런 곡이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정말 이 하루의 삶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씨앗을 심는 하루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요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신학생 수가 넘쳐나고 또 목회자 수가 과잉 공급되지만은 초대 교회는 지금의 교회 구조처럼
담임 목사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지금에야 뭐 우리는 내 교회,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성도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진정한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손님 대접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먼저 마음에 오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너와 나의 일로 구분되었어도 안 되고, 우리 교회의 뭐 남의 교회 그렇게 구분되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시각으로 보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 그 모든 것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하면 그것은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세상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섬기듯이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것이지, 기타나 드럼을 교회에서 치면 되나 안 되나 그런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 바로 이런 시각들이 왜곡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예당교회 사택을 술이 처음 시작할 때에 모르긴 해도 그 교회 분들은 목사가 무슨 집수리를 하노,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노, 이런 시각이었죠. 이런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목사님이니까 이 추운데 해주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삶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무슨 마을 일을 잘하겠냐고, 그게 아니죠.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 걸고 신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써 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 저는 부면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1월에 신청한 제설기가 어찌 되었냐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장께도 이야기를 했더만 자기도 신청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설기가 나오지 않아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부면장에게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부면장은 담당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부면장님이 군에 직접 전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부면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든지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발주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설치해드리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면 직업이 될 수밖에 없고, 알아서 하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제 마음에, 제 속마음은, 솔직한 속마음은, 만약에 우리 남집사님이 이장이 안 되면 눈 미는 것도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한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떨까요? 나머지 인생 잘 살아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 믿어봐야지. 교인이 세상 속에서, 말 속에서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각 삭막한 세상 속에서 누가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기만 하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즐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결과가 분명히 언젠가는 낱낱이 드러날 터인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짓이 예수 이름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말로만 주의 영광 위에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과가 주님
주님 때문에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도 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작은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비춰져도 하나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응답하는 그 모양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한 몸 가누기도 힘들 그런 연약함이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에 조그마한 빛이 될 수 있고 이 마을 속에 녹아져가는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삐뚤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한 면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 꼭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연로해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추위에도 새벽에 나오셨지만은 지금 이 겨울을 맞이했을 때에 확연히 달라짐을 또 느낍니다. 주님, 날이 추워져서 새벽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결코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을의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는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마을 속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